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가진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또 그 가정 가운데에서 동일한 은혜가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간절함들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의 공간 가운데 더욱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시험 당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고한 상태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마다 예배드리는 그 처소와 그 공간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간절한 기도가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를 설명하기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모든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효험은 없고 오히려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혈루증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함께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같이 먹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눕는 침상이 불결해지고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그때마다도 항상 자기의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생활이 가능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날 동안에 이 병을 낫도록 노력했을까요? 무려 12년 동안 그 병이 나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12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뭔가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동안 많은 의사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탈무드에 이 혈루증을 낫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처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이었냐 하면 고무 가루와 지혈제 성분의 식물 가루를 포도주와 섞어서 마시는 법, 페르시아산 양파와 포도주로 요리한 것을 먹은 다음에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피 흐르는 것아 멈춰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어떻게 나을 수 있겠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타조 알을 태운 재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만든다던가 갑작스런 충격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갑작스러운 충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많은 괴로움 속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을지 가늠이 되지를 않아요. 얼마나 많은 갑작스러운 충격이 이 여인을 괴롭게 만들었을까요? 이전보다 더 험한 상태로 만드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여인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 갑작스럽게 놀라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 효험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의 약재를 구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요.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더 심각했던
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육체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점점 더 쇠약해지고 약화되어져 갔을 거예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인간의 도움은 여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밀어 넣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노력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이 있어서 뭐 지금이야 의학의 기술들이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이 감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격리를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인간의 과학의 기술들이 발전한 지금도 여전히 답이 없는 그런 질병들은 존재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공식이 있어서 어떤 인생을 이렇게 하면 저런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공식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맞는 공식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공식이신데 그마저도 우리는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갈 뿐이에요. 늘 실패와 좌절과 마음의 곤고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과정은 귀찮고 때로 피곤합니다. 드라마를 볼 때 발단과 전개까지는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재미있어요. 막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점점 싹트는 어떤 그런 장면에 설레기도 하고 재밌어요. 그런데 위기와 절정 때만 되면은 막 끄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만 보고 싶어요. 이런 사소한 다툼들, 이런 오해들, 이런 것들이 층층이 켜켜이 쌓여서 막 갈등이 폭발할 지경이 되고 막 서로 갈라서고 서로 화내고 또 오해를 낳고 이런 장면들은 피하고 싶어요. 그냥 조금 피했다가 해피엔딩이 될 쯤에 다시 보면은 아 그래 속 시원하다 이러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절정이 없으면 사실 드라마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절정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재미가 있고 그 절정이 있기 때문에 위기와 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돼요. 만약에 절정이 없으면 밋밋해집니다. 김 빠진 콜라를 먹는 느낌일 거예요. 얼음이 녹아버린 아이스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거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그런 것처럼 위기와 절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으면 그냥 밋밋한 인생인 거죠. 절정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도 어쩌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들이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전심으로 예배하고 계시나요? 막 공동체 예배가 사모해지고 계십니까? 예배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는가를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딸아이를 안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손 해. 그러면은 이제 딱 그 손을 보고 제 무릎에 딱 앉아요. 그럼 제가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자체가 되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그런 경건의 삶의 모범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시도들을 하나씩 하면서 아 그래 맞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이런 거였지 맞아 진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이런 거였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가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회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우리 모두가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분은 좀 뭔가 달라요. 막 귀신도 낫게 만들고요. 5장 우리 1절에서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이 사람들이 막
묶고 철로 묶고 막 어디에 막 가둬두고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상황들을 발견해요. 그런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이번엔 뭔가 다르겠지.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장면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읽어요. 굉장히 좀 건조하게, 몸이 건조하게 읽어요. 그래서 그녀의 상황이 쉽게 감정이입하기가, 물론 이 장면이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져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생생함을 한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28절에 보면 원문에 따라 읽으면 이렇습니다. 군중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할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계속해서 옷자락을 만지기만 할 수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저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은 그래, 내가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만질 때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요, 만신창이에요.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밀치고 떠미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파고들어서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속으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옷만 만지면 나을 수 있어. 옷만 만지면 나을 수 있어. 옷만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계속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걸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신이 지금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내쳐질 뿐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하는 이 여인이 돌로 맞을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을 뚫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옷만 만지면 나을 수 있어.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옷만 만지면 나을 수 있어. 제 아버지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꾸중 한 가지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자신 스스로를 너무 믿어. 그래서 끝까지 해보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끝까지 가지를 않아. 뭐 이 정도 하면은 알지 뭐 하고 대충 하니까 성적은 조금 나오는데 그래서 네가 1등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거야.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게 뭘까?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물론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아버지의 가르침이에요. 끝까지 가지 않는 것.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만족하고 마는 거. 우리의 기도가요.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 데까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내가 밀쳐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정말 내 몸 상태가 완전 만신창이어서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가 끝까지 가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계속 생각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만 더 곡괭이질을 하면 갱도 어딘가에 다이아몬드가 있을지 모르는데 내 그 한 번을 내려치지 못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한 번을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발견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여인처럼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이 여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한 번만이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딱 한 번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다 짜내어져서 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좀 내려놓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됐어, 이 정도 하면 괜찮아, 이 정도 하면 적당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이 여인처럼 기도할 때 기적은,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진짜 묘미는 이 여인의 이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드디어 손을 갖다 댔어요. 즉시 몸이 나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변화가 확실해요. 이제는 됐다. 와, 진짜 나았다. 내가 진짜 나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왔던,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일사각오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이제 나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다. 여자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즉시 몸이 나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저 위대한 랍비를 만져서 저 위대한 랍비의 능력이 나가게 만들었으니까, 부정한 여인이 그 정결한 남자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돌에 맞을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피해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여인이 만지자마자 어디론가 숨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제자들이 말해요. 무리가 지금 에워싸고 밀고 있습니다.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신께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찾으시냐니요?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인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질문하십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나의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찾으세요. 계속. 찾을 때까지 계속 내 옷 만진 사람 누구야? 내 옷 만진 사람 누구니? 계속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 좀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만지고 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만 말하세요. 그냥 얼른 가시죠. 얼른 가시죠. 지금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대단한 인사이더인, 위치가 있는 유명한 그런 야이로를 고치러 빨리 가셔야죠.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물론 찾아러 가야겠지만 그걸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일이 있다라고 유명한 사람이 지금 불렀다고 거기를 지금 가는 길에서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여인, 나를 만진 그 여인, 그 여인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질문하시고 찾을 때까지 두리번거리시고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걸 본 여인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이 선생님께 닿아서 부정해진 것을 선생님, 저 위대한 사람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 난 죽었다. 내가 발견되면은 죽는 거다. 그냥 차라리 앞에 가자. 두려워하면서 떨며 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서 병에서 놓여 건강해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서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져라.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샬롬이에요. 샬롬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고립된 사람이 아니야. 너의 공동체로 돌아가고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이제 너의 병에서 놓여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안전과 평화와 그런 샬롬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따라.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간절히 찾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목자는요,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이 한 마리 양을 메고 벗과 이웃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낮게 하시는 이 여인의 가치는 그냥 한 사람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 샬롬을 위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찾고 또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잔치를 베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가 그래요. 우린 여인 같잖아요. 지치고 상하고 아무리 내가 애써봐도 되는 게 없고 무력하고 답답하고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과 공고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잖아요. 난 안 될 거야.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은 계속 속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돼. 옷만 만지면 돼. 그러면 난 나을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아웃사이더, 병든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값을 양처럼 매길 때가 있어요. 1등급 양, 2등급 양, 3등급 양. 애들 순서, 이 성적 순서대로 매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매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흠없고 점없는 그런 순결한 양이 아니라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모자라고 어딘가 좀 삐뚤어져 있고 못생겼고 나를 주인이 얼마나 기억하고 사랑할까 의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주목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무언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이 부여하는 그런 것으로 매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1등급이건 2등급이건 3등급이건 상관없어요. 흠이 있건 점 있건 모자라건 못생겼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광야 가운데에서 언제 어디에서 늑대가 날려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곤고해졌을 때, 내가 죽을까봐, 내가 목마를까봐, 내가 배고플까봐 다 팽개치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을 때 우리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 21절부터를 다시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야이로의 딸의 집입니다. 그 딸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녀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구했고 그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회당장은 지역의 유지예요. 힘 있는 인사이더예요. 그런데 그런 그의 딸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능력이 나가버렸고, 누군지도 모를 이 부정한 아웃사이더 여인 때문에 행렬이 지금 멈춰섰어요. 지체됐어요. 이제 아웃사이더인 이 여인은 딸아, 내 믿음대로 놓일지어다, 나았다, 이렇게 선언 받았는데 인사이더인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두 딸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한 딸을 위해서 그 딸을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그 딸을 낫게 하셨는데, 이제 또 다른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세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을 고생했죠.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어요.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을 만져서 나았는데, 거룩한 예수님이 지금 부정한 시체에게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두 딸 모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병의 부정함도, 죽음의 가장 강력한 권세도 예수님의 만지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간절함은 그렇게 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으세요. 그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있는 곳인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올리브를 틀에 넣고 짜는 것처럼, 짜내는 것처럼 자신을 짜내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3번 잠에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비틀어서 완전히 즙을 짜내듯이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리고 자신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올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갈라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쏟아지고 온갖 진액이 쏟아져 나와도 멈추지 않고 십자가 위에까지 가셔서 마지막 숨소리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시기 위해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완전히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간절하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뷰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I love you,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까지 간절한 기도로 달려나가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십자가 앞에서 만났을 때 진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만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이 질병들이 사라지고 이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샬롬으로 변하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찾으며 또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질 못하는 모든 삶의 모양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 주님의 간절함이 만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있는 온갖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 돌아보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낫게 하시고 어떤 것도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에서 치료되지 못할 것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 땅을,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간절한 기도로 찾아오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